성경은 신구약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등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모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러므로 인한 그들의 삶의 결과들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복음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에는 전혀 예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심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평범했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들, 교훈들, 그리고 옆에서 수없이 지켜보았던 수많은 기적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했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변화의 원인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성경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 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가르쳐 준다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고, 신앙이란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 또 한 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둘 만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대제사장들에서 여종이 너 역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유대인들에 의해 자신 또한 고초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본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그 의문 때문에 자신들이 붙잡혀가 고초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 사건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제외한, 도마가 없던 제자들의 모인 그 자리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후에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도 동일하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단순한 그 당시 유행했던 인사말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그저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들여다보면 그 말씀에는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자신이 죽게 되실 것,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과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 한가운데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신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평강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이 온전히 선포되므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이전에 약속하신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들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평강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주는 평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짐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역으로 말하면 그 조건이 해체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을 넘어서서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러므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평강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완성된 평강인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평강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평강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어려움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그분 말씀대로 그 문제가 싹 해결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도 해치고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서 아이고 이렇게 된 거 뭐 어쩌겠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웃어넘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조건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선포했고 그 다음은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많이 하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즉 이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아마 가룟 유다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아마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내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어리석어서 3번이나 부인하다니, 아마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유대인들을 제자들은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이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인간들 내가 그냥 콱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용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장면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들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도마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내가 본고로 믿느냐라는 이 책망이 과연 도마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기뻐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본고로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도마 한 개인에게만 한 말씀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만일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함이라면 도마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셨을 것인데,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도마 개인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도마를 대표로 하는 그 제자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데 반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단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것은 곧 복수를 말합니다. 즉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를 만나서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는 단순히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에 그 앞 내용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할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큰 틀로 이 말씀을 본다면 조금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믿음을 말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청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구나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언제 살아나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신 순간 그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요한복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은 곧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과 31절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절과 31절은 그러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서 너희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너희로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이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요한복음을 보게 될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너희란 곧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 부활의 주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들음으로써 믿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란 곧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으나 말씀의 증거 안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아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도마가 없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또 용서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도마에게는 일체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한 도마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사명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멋진 고백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마가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철저하게 내가, 나, 자기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왜 도마에겐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곧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말씀 속에서도 분명 공동체와 개인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은 개인적인 고백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로서의 고백이 중요함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내 것과 내 것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생기고 언제부턴가 내 것이 아까워지면서 결국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생기고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공동체 안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 점점 더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댑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공동체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면서 교회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공동체가 있죠. 남선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다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많은데 여전도회 회원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모든 여자 성도들이 다 여전도 회원이냐? 그렇지 않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는 주시지 아니했던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은 제자 공동체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결코 공동체에 부여된 사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죠. 뭘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므로 비록 사회는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때는 각 개인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 안에 거하고 그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멋진 고백도 좋지만 더 귀한 고백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함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뭐 증거도 안 나타나고 그 성경 봐도 다 거짓부렁인 것 같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